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여러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85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2장 찬송 부른 뒤에 백도성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비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워도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요즘 세상이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담대하리라 하루에 몇 번씩 다짐을 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면 현실 앞에 또다시 나약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시험과 환난이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들에게 시험과 환난의 시기를 잘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밝혀주사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물질적인 부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사 믿음으로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 나가는 지혜를 저희 충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은 아직도 선하지 않은 것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적당한 양심으로 살아가며 저희가 소유한 것으로 만족했고 그리고 저희가 의지하고 사모했던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이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제부터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를 힘쓰며 이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가는 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자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줄로 묶어주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위하며 존경하며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 이 지역과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이 저희의 충영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 잘 감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우리 세대에서 아니면 우리 후손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참 평안 얻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 본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주제로 나눌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여러 번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은 13편의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각 교회로 보내는 9권의 편지와 함께 개인에게 보내는 4권의 편지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의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2차례의 로마 감옥에 갇힌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는 2번째 감옥에 갇힌 후 순교하기까지의 기간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바울의 사역 마지막 기간에 기록된 성경들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일행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 목회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장 3절 이후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디모데의 에베소 교회 목회를 돕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편지를 통해 교회를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된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는 우리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목회 서신이 각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단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따르냐에 따라서 이단을 따를 수도 있고 평강의 복음을 따를 수도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직분을 감당하는 체험과 그와 같이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바른 교훈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 교훈과 거짓 교훈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교훈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한 과거의 삶은 율법을 따라 율법의 의에 이루고자 수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1장 7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 안에서 복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았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이고 나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죄인인 내가 보이지 않고 율법만 보이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따라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이제 이 교훈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선한 싸움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신앙과 진리라는 명목 아래 얼마나 많은 미움과 살인과 심지어 종교 전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이 열리고 사형을 집행한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비방과 박해와 폭행을 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요즘 저에게는 SNS를 통해서 불편한 메시지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고 한국이나 아르헨티나에 사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옵니다.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중직자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내용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보수 집회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언급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른 것인지 거짓인지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대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게 되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 자유, 민주주의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복음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음성도 그 메시지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은 그 목표가 원리를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의 방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훈 그대로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고집이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운 투사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러한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신념이 복음보다도 앞서 있는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돋보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말들, 신성모독적인 말들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염병으로부터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있을 만한 기독교인들이 그를 마치 선지자인 양, 그 행위가 애국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양 동조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이익 집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뭉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단지 정치적인 욕심이며 기득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들은 교리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체적인 고통이나 질병에 내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목적은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회방하지 말게 하려는 것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로 인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려 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들로 인해서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모든 교회가 아닌 일부 교회의 모습이지만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하며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온전히 분별하여서 바른 교훈, 우리에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사회적인 위기가 있을 때에 권리와 기득권을 지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처지에서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도였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며 온전히 분별하고 바른 교훈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작은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바른 교훈으로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